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어제 오늘 날씨를 보니까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벌써 3월이 됐네요. 바야흐로 지난 한 주간은 졸업과 입학의 시즌이었어요. 저희 집에도 한 분께서 졸업을 하시고 한 분께서 입학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드디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장으로 발을 디뎌놓은 저희 아들님이 계십니다. 유치원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한글을 잘 읽고 쓰시면서 이제 초딩이 되셨습니다. 제가 아들 졸업식에 가서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유치원 졸업을 축하하러 오더라고요. 할머니부터 할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 작은아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유치원 졸업한다고 많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장식된 꽃다발에 있는 그 글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누구누구야 너는 꽃길만 걸을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꽃다발을 주는 부모님도 봤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축하해주고 집안에 큰 경사가 있었던 것이 대학교 졸업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유치원 졸업식이 가장 풍성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점점 졸업식에 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요. 특별히 요즘 대학 졸업식은 거의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나홀로 졸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겠지요. 힘들게 대학을 졸업해봤자 대학 졸업과 동시에 백만 청년 백수의 시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 속에서 졸업이 그렇게 축하받을 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졸업을 그래서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해진다고 그래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것이 없기 때문에 졸업하는 것에 대해서 더 오히려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유치원 졸업생이 받았던 그 꽃다발 누구누구야 너는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이 사실은 맞지 않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누구누구야 너는 앞으로 광야를 만나게 될 거야. 넌 앞으로 사막에 헤매게 될 거야. 너는 이 세상의 쓴맛을 보게 될 거야. 뭐 이렇게 꽃다발을 줬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동심 파괴했나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꽃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는 시절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차피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참 가만히 보면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고 사막 같은 세상이고 쓰디쓴 맛을 봐야 되는 세상이라면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함께 읽었던 바울처럼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어차피 앞으로 점점 더 예수 믿기는 더 힘든 세상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고 큰 시험 가운데 있을 텐데 그럴 거라면 이왕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라면 진짜 멋있게 한번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인생은 돈이 많은 인생, 학식이 높고 배운 것이 많아서 지식이 많은 인생, 세상 부귀와 영화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멋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청년들이 바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명자가 살아온 삶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그렇게 붙잡고 완주할 수 있었는지를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20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시작,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세 차례 선교 여정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그 돌아다녔던 수많은 선교지 중에서 가장 긴 시간,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에베소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가 있는 이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아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서 이 에베소, 이 지역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곳에서 19절 상반절을 보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과 눈물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이 겸손과 눈물의 사도라는 이미지가 한 번에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우리가 그동안에도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진취적인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겸손하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 그의 타이틀이 되기는 조금 어색한 측면이 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그 먼 길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쫓아다녔던 그 바울, 얼마나 열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 옛사람의 바울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도 얼마나 열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자신을 아끼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2만 킬로에 가까운 거리를 10년이 넘게 동안 다니면서 선교를 했고, 그 선교하는 그 곳곳마다 놀라운 바울을 통한 능력이 나타났고, 심지어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쓰던 손수건, 바울이 두르고 있던 앞치마, 이것만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얹어줘도 그 사람에게 병이 고침이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바울인데, 그가 어떻게 겸손과 눈물의 사람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강직함과 담대함이 있었던 바울, 수많은 선교 가운데 능력을 펼쳤던 그 바울은 능력의 종, 아니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야 될 텐데,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한 사람만이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잠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의 인생에 어디에서 필요하겠어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뿐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약할 때 강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바울 자신이 강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 보니까,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내 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주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아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약함이 있었어요. 또 바울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사이가 좋았던 바나바하고도 갈라서게 되는 관계의 약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정말 사도인지를 의심받고
비방받으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약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그 약함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그 약함을 주님께로 가져갔을 때 그는 그 약함을 극복하는 사명의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눈물도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말씀하지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내가 쉼없이 눈물로 기도했고 쉼없이 눈물로 그렇게 섬기고 사역해 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그 지역, 아시아에 있는 지역 중에서도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이 에베소에는 당시에 그 신전이 지어졌는데 그 당시 신전이 3개나 있을 정도로 로마의 그 종교적인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그러고 황제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장소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마 학창시절을 보내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고대 근동의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 있잖아요. 여신, 아데미 여신. 이 여신을 섬기고 이 여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우리가 20장 말씀을 봤지만 19장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의 갈등도 생기고요. 이 에베소에서는 많은 귀신에 관한 것들, 또 부적이나 마술에 관한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서 그것에 대한 말씀이 19장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이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 그가 눈물로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하고 권면하려고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눈물이라는 것이 늘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매일매일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도 우시죠?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세요?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세요? 제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은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 눈물을 흘려요.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못 살 때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을 때 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못 가게 할 때 항상 울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하고 싶은 것을 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보다는 해야 할 것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더 귀한 눈물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아직 막 공부가 하고 싶어서 울거나 막 서로 남매가 서로 사랑하고 싶어서 우는 장면을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많이 우는데 해야 할 것을 위해서는 많이 울지 않더라고요. 성숙한 사람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날마다 우는 인생이 아니라 해야 할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인생이 성숙한 인생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함으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잘 감당함으로 거기서 오는 또 다른 해야 할 것에 대한 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확신해 가면서 결단하고 다시 눈물 흘려 씨를 뿌리고 그리고 다시 또 그 씨를 뿌린 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비록 바울의 인생에는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그는 해야 할 것을 함으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날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다면 그는 눈물 흘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과 눈물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울며 떼를 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우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겸손과 눈물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본문의 말씀, 겸손하게 눈물 흘리면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특별히 바울은요, 그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도 했지만,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복음의 회방을 놓고, 심지어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까지도 꾸미는 일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바울은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온갖 굴욕들을 잘 참아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유익한 것이 있다면 바울은 거리끼지 않고 그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는 참 잘 하는데,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개인과 가정과 작은 그룹들 안에서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을 가끔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남들 앞에서 드러나는 곳에서는 아주 번듯하게 잘하는 것처럼 홀리하게 있다가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혼자 있는 곳이나 작은 규모의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 인생의 영성과 인성이 너무나 부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실 공사가 했던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막 앞에서 나와서 드러나고 나타내 보이는 것에는 와,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보이지만, 실상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 그 사람이 다른 타인을 대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나 그 사람의 인성과 영성이 부족해서 부실공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에,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에 뭐 하고 지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검색하는 게,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하는 게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맨날 쇼핑에 대한 검색만 하는 사람은 쇼핑이 자기 자신이고요, 맨날 뭐 먹을지 어디 놀러 갈지만 늘 검색하고 사는 사람은 먹고 노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날마다 음란을 검색하는 사람은 그 음란이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검색하고 있는 그것이 나 자신이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는 참 검색은 많이 하지만 묵상은 사라져버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어찌 눈물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개인은 참 경건하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거리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게 있는 이 예수님이 바깥으로 드러나도 괜찮을 텐데, 이제 그만큼 교회 다니고 교회 나왔으면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이제 조금 타인 앞에,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도 당당하게 나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위축되고 날마다 그렇게 상처받아서 위축된 상태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음을 들고 서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왜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이 뜨거운 복음이
왜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인지 안타까운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혼자일 때든지 여럿이 있을 때든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든지 주님 앞에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과 겸손을 잃지 않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그 단어 다음에 헬라어 성경에 보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서 이것이 세 가지 이 문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 이것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이 이 세 가지가 하나라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달려갈 길, 사명, 복음, 이것이 하나로 연결돼서 살아가는 인생을 바울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디로 달려가는가? 그것이 24절 앞에 있는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두 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23절에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뭐 하러 가고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을 맞이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달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까지 얼마나 그 걸어가시는 그 길을 겸손하게 눈물로 가셨는지가 생각이 나게 됐어요. 하늘의 높고 높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오신 그 예수님,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울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실까요? 바로 십자가를 위해서 가시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핍박을 위해서 그 길을 예수님도 이렇게 달려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십자가로 가는 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를 위해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바울도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오늘 그 길이 결박과 환난의 길이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령에 매여서 자기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함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해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부끄럽지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저녁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강남 양재에 있는 온누리교회라는 그 교회 근처에 심부름을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마침 그날이 주일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복장, 이 목회자 셔츠를 입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강남에까지 가서 이제 화곡 저희 집까지 다시 돌아오는데요.
마을버스도 타야 되고 또 9호선, 3호선, 5호선 이렇게 갈아타면서 집까지 와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오는 길이 너무너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 옷 때문에, 이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마을버스를 타려고 줄을 딱 서 있었는데 저는 분명히 여기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저를 새치기 해서 마을버스에 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들을 쳐다봤더니 이 사람들이 저를 똑같이 쳐다보는데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제 옷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치기를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기분 나빴지만 저도 마을버스에 올랐습니다. 근데 마을버스에 타서 올랐더니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큰 짐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짐이 좀 차가 흔들리니까 이 아주머니가 같이 흔들리실 거 아니에요? 그럼 흔들리시면 이렇게 짐을 좀 어떻게 잘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 옆에 있는 저에게 그 짐으로 마치 때리기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저를 짐으로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를 제가 또 쳐다봤더니 그 아주머니도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옷을 한번 보고 그러면서 계속 저를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우면 들어달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마을버스를 내렸어요. 근데 주일 저녁에 저는 그 사람들이 지하철에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는데 주일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지하철에 분주하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의 무언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계속해서 저에게 저들 보고 제 옷을 보고 계속 저에게 뭔가 이렇게 무언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이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모른 척 하면서 손잡이를 잡고 이제 저희 까치산역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하철 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철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 앞에 딱 자리가 빌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조금 애매하게 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게 빌면은 그때는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앉아야 말까 고민하지만 내 앞에 딱 자리가 나면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야 되잖아요. 제가 잡고 있던 손잡이 앞에 애매하지 않게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앉았을까요? 못 앉았을까요? 못 앉았어요. 앉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을 보니까 그분이 또 제 얼굴을 보고 이 옷을 보고 자기가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 옷을 왜 입고 여기를 왔을까? 이 옷을 막 찢어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하철에 막 1시간 넘게 까치산까지 피곤했어요. 너무너무 주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사역하다가 가서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까치산역에 왔는데 이 클라이막스는 이제 까치산역에서 시작돼요. 까치산역에 왔으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까치산역 에스컬레이터 엄청 긴 거 아시죠?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보통 에스컬레이터에 딱 서면은 사람들이 한 줄 서기를 해요. 그죠? 오른쪽에 이렇게 한 줄 서기를 합니다. 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미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린 상태에서 오른쪽에 외줄 서기를 하고 섰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그 에스컬레이터가 다 끝날 무렵에 한 왼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덩치 큰 아저씨 한 명이 저의 왼쪽 발을 아주 세게 힘있게 밟고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발이 밟혀서 하고서 그분을 쳐다봤는데 그분도 저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더니 그분이 제 얼굴을 보고 이 옷을 보고 보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진짜 오늘 너무 힘들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제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들어오자마자 이 옷을 벗어버려서 빨래통에 집어 던지면서 제가 하고 소리치고 싶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 옷을 이제 벗으려고 딱 그렇게 마주하는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호련히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가 저한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날 주일날 낮에는 교회에서 이 옷을 입고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 밖에 나가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짜증나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 자신이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자신이 갑자기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있는 이 작은 이 십자가 이 마크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망쳐버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 하루 정말 많이 짜증나고 불편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오늘같이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았었는데 부끄러워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저는 정말 부끄러웠던 것이 잠시였지만, 그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내가 신앙에 너무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너무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참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었을까?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을 회개했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 셔츠는 입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옷을 입고 있든지 입고 있지 않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 도를 얼마나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예배당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여러분들이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이 약속 시간을 기다리면서,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가 증언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일평생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그가 하고자 했던, 증언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울이 증언했던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지요. 회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달려갔던 그 길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이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갔던 그 삶이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자백하고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행동을 다시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이 십자가를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거짓된 사명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회개의 길이에요. 그리고 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절망뿐이라 생각되어지는 삶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자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회복의 현장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저마다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여러분 하나쯤 십자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받은 십자가라든지 또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의 십자가라든지 또 때로는 오해로 인한 억울함과 분노의 십자가든지 가난과 고단한 삶의 연속인 여러분 삶의 자리의 십자가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지 그 십자가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겸손과 눈물로 지고 나갈 때 그곳에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십자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 소망의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십자가에 있는 그 그늘이 너무 어둡게 느껴지십니까? 그 그늘 아래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장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작은 십자가 하나만 가지고서도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전해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겸손과 눈물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 십자가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삶의 기쁨을 다른 데 두기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또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참된 소망과 생명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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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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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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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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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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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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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소망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내가 부끄러워했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꺼려하고 미련한 것이라 생각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십자가가 너무나 많이 잊혀진 이 세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거렵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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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